창세기 27장으로 찾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 너희가 그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찬송의 그 가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들을 위축해 하고 자꾸 좁게 만드는 이런 우리 현상을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 우리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는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 적극적인 것보다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에요. 세상에 내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은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보면 내가 받을 복을 세어보라. 내가 받은 복이 없다. 왜 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받은 복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을 복을 내가 어떻게 세웠을 때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받은 복은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오늘날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고 또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조차도 그곳에 귀를 기울여서 많이 게을리하고 있고 그리고 나태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멀어지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 이거로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관계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적극적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하나님 믿지 않아. 그게 참 위험한 말상들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27장을 성경을 오늘 많이 찾는다기보다는 27장을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7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희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에서가 사양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으니,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식성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아느냐 하면 이 야곱은 몰라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을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희 형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들에 사냥하러 갔다. 내가 너희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2마리를 가져오니까 9절에 보니까 염소 떼에 야곱이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너희 아버지 길을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으니, 어머니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식성을 잘 알기 때문에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너에게 주면 아버지가 갖다 드려서 너가 복을 받아라, 그 얘기죠. 10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마 이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았나 보죠. 털이, 그러니까 이 털들이 많이 나서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앞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져보면은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판단하니까 안 된다 이게겠죠, 야곱이.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야곱이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꼭 말씀을 쫓아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에 게으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은 본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고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행할 행동을 그대로 말을 해서 야곱은 그대로 행동을 지금 시행하기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도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당시의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복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과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13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저주는 누가 받는다고요? 엄마가 받는 거예요. 엄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복은 너가 받겠다는 거야. 너가 받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한 얘기를 이삭이 한 얘기를 야곱은 몰라요. 누가만 알냐면 리브가만 알아요. 그리고 에서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에게 불러서 내가 늙었고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하살통을 갖다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을 너희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마음껏 내가 빌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에서는 와서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말을 듣고 아마 엄마의 그 리브가의 치마 주위에서 엄마 주위에서 빙 돌면 집에서 빙 돌면서 양을 치는 자였기도 하겠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에서가 되기를 원해요? 야곱이 되기를 원해요? 야곱이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야곱은 되기를 원하면은 들에 사냥하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집안에 리브가가 있는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리브가가 바로 오늘날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주님을 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들로 다녀요. 세상으로 다녀요. 육신으로 다녀요. 육체로 모든 걸 행합니다. 듣기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엄청이 많이 우리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요. 지금 야곱이 예를 들어서 별미를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온 것을 갖다가 야곱이 별미를 해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별미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야곱이 가서
뭐를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즉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누가 만들었어요? 리브가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께 맞는 뜻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에서는 별미를 자 늦게 이제 먼저 갑니다. 30절 먼저 가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양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양하고 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30절을 보니까 형 에서가 사양하여서 사양을 해서 뭘 사슴을 잡든지 뭘 잡든지 잡았겠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누가 별미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서는 에서가 잡아와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요리를 했어요? 아니면 리브가가 했습니까? 에서가 했죠. 여기서는 그죠? 에서가 했어요. 야곱은 리브가가 했지만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자예요.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삽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나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내 심령 속에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은 이 성산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사실이. 보세요. 야곱은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었어요. 이삭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은 맛이 있다 없다 이것은 너무 양념이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리브가가 부인이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사냥을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저것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 핑계가 많지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모든 핑계가 많아서 하나님과의 참 어떻게 하면 거리를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 여기 또 보겠습니다. 어디를 또 다시 넘어가냐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아버지에게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갖다 입히냐면은 에서가 입었던 옷을 갖다 입혀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버지께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야곱이 입었던 옷과 에서가 입었던 옷은 아마 다른가 봐요. 에서의 옷은 어떻게 냐면은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이래요. 의복. 에서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입었던 에서의 아들의 옷은 아주 좋은 옷인가 봐요. 특별한 옷, 특별한 옷. 이 옷을 입고 야곱에게 줘서 입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나가라는 거지요. 16절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즉 털 달린 것처럼 끈적끈적한 것들을 에서가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거치고요. 두르고 그리고 17절 자기가 만든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냐 이러니까 야곱이 대답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아버지?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마스크리스도 한번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 참 정말 야곱이 명답 아닙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사옵나이다. 순조롭게 만나게. 그냥 산에 쉽게 얘기하면 산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냥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금방. 그죠? 그리고 요리도 금방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조롭게 만났다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누구의 손이라고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지난 주일날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완전한 누구와 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했을 때 부정한 혈루증이 멈췄습니다. 맞아요? 이 부정한 여인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항상 뭐가 유출이 되냐면 피가 유출되든다. 그 피는 뭐예요? 죄를 뜻하는 거예요. 죄. 항상 주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내려가면은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내 하루의 삶을 가만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과 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와 접하지 아니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아니면 나는 육신적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가 나와요? 유출병이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멈출 수 있는 것, 죄를 멈출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와 접한다고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완전히 거룩한 자를 접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 중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순조롭게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하니까 만져보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니까 누구라고요? 에서다 말이에요. 야곱인데 에서예요. 야곱인데 에서인데 거기다 뭘 둘렀다고요? 뭘 둘렀다고? 자, 보세요. 보세요. 아까 리브가가 뭐라 그랬냐면 매끈매끈하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양의 가죽을 갖다가 내 손에다가 감는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맞아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각자 믿음이 되지요? 예?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에는 본성은 야곱입니다. 음성은 야곱입니다. 본성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둘렀다고요? 몸에? 양의 뭐를 둘렀다고요? 가죽을 둘렀어요. 나는 뭐를 둘렀어요? 뭐를 덧입고 살아야만 합니까? 이거 다 풀어주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은혜를 주면 본인이 이렇게만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에서지요?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는데 털에게 많은데 야곱에게 뭐를 닮았어요? 천을 감았어요? 아니면은 무슨 막 좋은 비단을 감았어요? 양 가죽을 감았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야 돼요. 덧입고. 내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담의 본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듣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에서처럼 털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아멘. 내 본성은 야곱이지만 나에게는 나는 누구를 덧입고 사냐면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들어 우리 형제자매들 오셨잖아요. 이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우리 25장을 한번 볼게요. 25장.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찾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리브가의 아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오늘날 얘기하면 어디에 거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삶을 두고 거하는 자예요. 충성을 하나님께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만 돼요. 장막에 거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에돔이다.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이지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다 같이 크게 시작. 다 같이 크게 시작. 뭐라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장자의 맏아들의 신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뭐와 바꿔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여기 팥죽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요? 몇 절에 나오지요? 예? 34절에? 예, 떡과 팥죽이라는 34절에 나오죠. 사실은 원어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붉은 것으로는 팥이 붉으니까 팥죽이라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음식 죽 종류의 음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 에서가 결국은 어떠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거기를 창세기 25장을 접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14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나서 그래. 쓴뿌리가 어디서 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와.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순박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냐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염려와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괴롭게 하는 것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이죠. 성도들의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16절에 그 쓴뿌리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생활을 하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너희가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말이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결국 못 얻었어요. 오늘날까지 에서는 에돔인데요. 별칭이 에돔인데 에돔의 족속들이 세계상으로 가장 아주 황폐된 산악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요. 이따가 또 장세기 말씀 나옵니다만 이렇게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 바꿔먹으면 어때? 팥죽이 뭐예요? 떡 아닙니까? 떡?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육신의 생각과 내 어떤 육체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 에서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26장을 또 보겠습니다. 26장 34절 볼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라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에서가 이방인 자와의 결혼하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근심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에서는 첫째 무엇을 팔았다고요? 장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뭐에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 팥죽에다. 내 자신을 가만히 우리는 각자의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은혜를 바꿀 때가 참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부인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 하나님을 없다, 내 마음속에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알는데도 이 길을 내가 간다라면 이거 팥죽 한 그릇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보겠습니다. 27장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이삭이 먹는 거예요. 이삭이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야곱이 지금 옷을 입은 옷이 누구 옷이에요? 에서 옷이에요. 에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준 좋은 옷입니다. 좋은 옷. 이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 때 나갔어요. 아버지가 먹고 그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야 돼. 그 야곱에 입었던 에서의 옷을 향취를 아버지가 맡아선 이 옷은 향취가 어떤 향취겠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20절 중반입니다. 후반에 내 아들의 향취는, 내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았더니 내 아들의 향취는 누구의 복 주심의 밭의 향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입니다. 밭의 향취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셨죠. 그죠? 가나안 땅에 아마 향취가 옷에서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복을 축복했냐면은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겠죠. 이게 지상의 복이에요. 지상의 복.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 받을 복이 현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지상의 재물과 건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야곱에게 지상의 복만 내린 게 아니라 그 다음 29절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걸 누구에게 복을 준 것과 같은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천상의 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복이라 그러냐면 이 복이에요. 우리 이름 많이 들었죠? 영육간의 복 많이 들었죠? 그죠? 육의 복은 아까 향취가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라고 했어요. 밭의 향취. 그리고 천상의 복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리라는 이 천상의 복을 영육간의 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야곱이 자녀를 몇 명 낳았죠? 12명 낳습니다. 12명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누가 낳냐면 예수님이 나셨어요. 엄청난 천상의 복과 실질적으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두 부인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12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노비를 엄청히 많이 얻었습니다.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영육간에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야곱과 같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요즘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삶을 참 많이 맛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이 만일에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꾀를 내고 자기 나름대로 뭐가 또 어머니를 속여가면서 했다라면, 예? 교회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만약에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라면 그 복을 받았겠습니까? 야곱이 꾀가 많다는 것은 단지 어떤 꾀냐면 리브가의 말을 듣고 리브가의 말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꾀예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너는 누구냐? 누굴 보고 한 얘기죠? 에서 보고 한 얘기예요. 에서 보고. 아버지가 에서 보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한테 한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너 누구냐 말이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가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누구다고요? 맏아들이다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에서로서야 하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야곱이 와가지고 참 에서가 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지금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잡수시고 복을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너 누구냐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이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누구냐 그리고 나서 이삭이 33절에 보니 이삭이 심히 떨었다 하는 얘기는 에서가 무서워서 떤 장면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의 말을 듣고 떨었다는 얘기는 만일에 이삭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만일에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했다라면 무엇에서 어긋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까딱했다라면 에서에게 내가 복을 줬을 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에게 복을 내렸다는 사실을 두고 이삭은 떨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에서가 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쳤을까봐. 왜요? 이삭이 무서워서, 에서가 무서워서 안 했다는 증표를 보세요. 33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그가 먹고, 너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다 먹고, 내가 그걸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즉시 바로 이삭은 무슨 말씀을 아들에게, 에서에게 했냐면은, 에서가 무섭지 않다는 증표냐면, 너가 오기 전에 먼저 내가 다 해온 것을 먹고 축복한 그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고 즉시 얘기를 한 거예요. 인을 쳐준 겁니다. 인을 쳐준 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에서가 뭐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삭이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게 복을 빼앗았도다.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야곱에게 다 이삭이 복을 빌었는데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복을 좀 더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 남겨놓은 복이라도 좀 주소서, 내려주소서, 복을 빌어주소서, 이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에게 복이 좀 남았다가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는, 야곱은 다 뭐예요? 다 복을,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줬다. 그가 뭐예요? 너의 주로 세웠다. 너는 그의 종이 된다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소리 아니에요?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파죽한 그릇에 판 이 에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여겨야 될까요?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사실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냥 위로하고 복만 받으십시오 하고 만약 우리 예배 드렸다 그런다면 그게 사실 복이 될까요? 에서같이 됩니다. 에서같이. 야곱같이 지켜나가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소리 높여 울고 회개를 하니까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 너는 주소는, 너의 주소는, 근본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기름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너는 세일 땅이라는 곳에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한패되어 있는 세일 산악지대에 너는 거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아버지의 복을 빌어준 그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현실적으로도 육신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이 5명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뒷산으로 가죠. 둘째 아들은 저 앞산을 가죠. 셋째 아들은 집을 가죠. 하면 아버지가 유언대로 남긴 것을 상속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것처럼 이때 이삭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저주를 주는 것을 그대로 복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 하늘에서 이슬에 멀 때 아까 야곱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도 없고 윤 지역도 아닌데 건조 지역인데 건조 지역에 무슨 곡식이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거기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그랬어요. 복을 달라고 소리 접혀서 회개하고 우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복은 바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기름지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또 너는 그쳤다 이런 얘기죠.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라. 형이 동생 야곱의 종이 되고 야곱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볼게요. 열처녀 비유를 우리 잠깐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 이하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지만은 기름은 없어요. 둘 다 열처녀 다 처녀이기 때문에 등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항상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볼게요. 이제 밤중에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지라.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등은 가졌지만 그때 신랑이다 하고 그 순간에 기름을 사러 간 자는 이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즉 구원은 받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살았던 자에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주님은 이 5처녀의 밀어난 5처녀에게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이후에 말씀 중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선지자랑으로 사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 해요. 떠나가라.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27장에 3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비르고 나서 이제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고 갔더니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창세기 27장 41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그랬어요.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서가 이제 진정한 회개로 통곡하고 돌아섰고 눈물로 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접하지 못하고도 보니까 즉 아버지께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아니한 가인이 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죠? 가인이 맞아요? 창세기 4장입니까? 가인과 아울이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이제 들에서 누구를 죽였죠? 아벨 야곱을 동생을 죽였죠, 그죠? 지금 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복을 못 받고 아버지께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즉 별매를 만들어 드렸는데 뭘 못 받았느냐면 복을 못 받다 보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죽을 때에 곡할 때에 장사 지낼 때에 내가 누구를 죽이리라? 야곱을 죽이리라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죄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리 한번 보세요. 에서는 형이잖아요. 이거는 누구죠? 동생이에요. 에서 형이 이삭에게 가져가서 이삭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어요. 가인도 형이잖아요. 아벨이 동생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야곱도 복을 받았고 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과 에서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했냐면은 죄가 싹트기 시작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살인죄가 시작됩니다. 이게 형이잖아요, 형. 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건 누구죠? 내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구원을 먼저 받으셨어요?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이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셨죠? 그 형이죠.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의 생활은 동생이죠, 동생. 그러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이 누가 나를 자꾸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누가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의 멀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자꾸 이것을 등한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세상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한 말씀을 더 강조해 드릴 말씀이 34절 33절입니다. 에서가 아까 회개를 했다 그랬죠. 통곡하고 울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보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26장을 한번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6장에 75절 제가 읽겠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죠? 심히 통곡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7장입니다. 3절,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지금 에서가 회개라 그러는데 회개는 그 위치에서 돌아서 주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 위치에서 주님께 들어오는 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은을 자기가 그걸 뉘우치고 은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목매 죽었어요. 이게 세상으로 보면은 죄를 범하고 자기 극단 일을 지금 많이 하는 걸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죠. 좀 최근에도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극단해버리면 회개 같은데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뉘우치고 나서 자기 속에 만족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그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정의를 쭉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에서는 신학적이나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서는 유대인들입니다. 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처럼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향치가 아까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죠, 그죠? 에서의 옷의 향치는 밭의 향치라 그랬는데 이삭이 에서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리 준 장자권 율법의 향치예요, 사실은요. 네? 이게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겁니다. 그런데 향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그대로 향치는 향치 맞습니다. 그것을 사실 누가 입었어야 되냐면은 아까 그랬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기르는 양떼 가운데서 염소떼 가운데서 염소떼 몇 마리를 몰고 오라고 그랬어요? 염소떼 몇 마리를 끌고 오라고요? 다 잊어먹었죠. 몇 마리요? 아, 우리 저기 아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 2마리죠, 2마리. 염소를 몇 마리 끌고 오라고요?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 새끼를 몇 마리 가져오라고요? 2마리, 2마리. 이 2마리를 갖다가 2마리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엄마가 만들고 그리고 가죽옷을 벗겨와서 그 가죽옷을 어디다요? 야곱에다가 몸에다 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에서에게만 준 것처럼 율법으로는 안 되고 구약과 신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감고 구약과 신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 다 줬어요. 하나님 줄 때 야곱이 어떤 복을 줬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향취가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도 복을 줬고, 자식도의 복을 줬고, 건강도 복을 줬고, 이 세상의 장수도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복도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까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영육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복을 받으려고 왔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야. 너 누구냐 말이야. 너 누구냐.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랬죠. 떤 것은 에서가 한 말에 떠온 것이 아니라, 자식이 무서워 떠온 것이 아니라, 자칫했다라면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요? 에서에게. 왜? 에서야 너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를 복을 준다고 이삭은 얘기했었죠. 만약에 에서에게 복을 줬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내가 까딱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까딱 내가 나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자칫적을 했었다라면 나 어떻게 할 뻔했나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이 살아오면서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면 지금 현재 나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모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만약에 까딱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복이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는 통곡을 하면서 복을 달라 그랬지만은 이제 복을 내가 다 줬다 말이죠. 다 줬다. 빌었다. 그리고 나서 에서는 시작되기를 어떤 자를 자꾸 죽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접하는 자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어떤 자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더니 받아 하나님과 접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아주 밝게 살고 우리 형제자매도 심령이 밝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당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흘러나오죠. 근데 결국은요, 이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이 버릴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지막에 가서 누구를 접해야 돼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접하는 복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42절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것도 누가 들었죠?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며칠 전에 EBS에서 전에
참 많이 그 논란이 됐던 실미도의 그 영화를 EBS에서 저는 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는 오직 죽음밖에 없잖아요. 악과 죄악과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고 의심할 수 있겠다. 참 무서웠어요. 사람은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얘기대로 짐승보다도 못한 겁니다. 짐승도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먹이를 사슬을 해서 그 질서가 있게 움직여 나갑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르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에게 또 훈련을 시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불평불만도 할 만하겠죠.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나 잘못이 없어요. 엄마가 시키는 데 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복 받았죠. 내가 뭐 잘못했나요? 장자권 내가 사는 것도 파축한 그릇에 형이 얘기를 해서 내가 파축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산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냐고 아주 논리적으로 맞지요. 근데 야곱은 리브가의 어머니의 얘기를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진 라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44절에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거기 너 함께 기다려라. 아,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을 누려야 되지요. 예?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리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지요. 왜 나는 생활이 이래요 저래요.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줍니까? 왜 재물을 더 안 줍니까? 돈을 많이 안 줍니까? 왜 건강은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이 참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보세요. 형의 뭐가 풀릴 때까지요? 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 말이야. 살아라. 엄마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살아야 되고 집을 떠나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46절 볼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리고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리브가가 햇사람의 내 딸들로 말미암아 싫어졌다는 삶을 싫어졌다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햇사람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가 삶 자체가 싫어졌다고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남편에게. 햇사람이 누구랬죠? 아까 에서의 아내. 그렇죠. 에서의 아내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지도 않은 그런 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이렇게 이것부터 해서 지금 근심 걱정이고 지금 내가 딸을 잃은 건데 참 아들을 에서를 잃은 건데 하루에 둘을 잃는다 그랬죠. 둘을 잃은 건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여기 당신하고 남편 이삭하고 이 자리에 에사와 같이 산다라면 야곱은 죽을 거다 말이지. 언제 죽을 거라고요? 아버지가 뭐 할 때? 돌아가셨을 때 곡할 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것을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중반에 보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28절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을 이제 불러다가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너는 어디로요? 바닷 아람 땅은 부두엘 집에 외삼집으로 가라 말이야. 보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뭐가 시작될까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가다가 뭘 만났어요? 밤이 됐죠? 밤이 되니까 어디 길에서 노숙하지요? 맞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 집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합니까? 예? 20년 동안 정말 일을 아주 고생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자꾸 약속을 어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쨌든 간에 뭘 얻었어요? 2 아내와 12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양과 소와 엄청난 부를 얻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찬송가에 아까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을 복을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받을 복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하늘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육적인 세상의 육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에서처럼 우리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려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리브가야로 말미암아, 그죠? 시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나를 덧입혀서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이 영육간의 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넘어뜨려서 어떻게든지 깨어놓으려고 흩어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갖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코로나는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 어렵다는 경제가 어렵다는 거, 정치가 어렵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삶이 어렵다는 거, 건강이 어렵다는 거, 여러 가지의 상황 구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뒤로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저와 갈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다 같이 야곱이면 오른손 포착 들고 할렐루야. 야곱이죠? 야곱. 이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그 길을 순종해서 가면 돼요. 때로는 가다 보면은 밤이 만날 수 있어요. 밤이 될 수 있어요. 터널이 긴 터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내 삶은 이래?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복을 받은 것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땅까지 닿죠. 그죠? 거기서 누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천사가 오락내락 했잖아요. 내가 때로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참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은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서 하시는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에도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는 살 길이에요. 땅을 내려다봤더니 죽을 일만 쌓였어. 땅에는 죽을 일만 쌓였어. 죽을 일. 하늘을 쳐다봤더니 숨을 쉴 수 있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가슴이 뻥 뚫리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넓어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면 항상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자꾸 소멸시켜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다들 자녀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